임하는 중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내시고 잘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또 지난 주일 나오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귀한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면에 의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다윗을 오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이새의 아들을 다 모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디 있었다고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랬을 때 한 명 딱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친다고. 그러니까 막내니까 부름받아서 있는 이 자리에 올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면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면서 사울보다도 10배가 되는 인기를 누리면서 그가 이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속에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요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의 인생의 길이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가 정말로 왕이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치게 하는 사울 왕,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자 그는 결국 도망가게 됐죠. 그가 전쟁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하고 있었던 모습까지 등장하면서 저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날마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왕으로 출발해서 37살 되었을 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거기에 도성을 만들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강대국,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다 점령하면서 아주 강력한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구조사가 사무엘하에 등장하게 되는데 24장에 등장하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했는데 조금 이후의 사건이지만 그때 있었던 군대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요압이 보고하는데 칼을 들만한 용맹한 자가 80만 명, 유다 중에 군사가 있는데 50만 명, 더 앞에서 80만, 50만 하니까 130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라고 그러죠? 60만 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곱빼기하고도 10만이 넘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시대였잖아요. 이 고대 시대에 정말로 이 다윗 시대에 130만 명의 군대를 거느렸다는 것은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두로왕 히람이 조공을 바치면서 백향목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도심 속에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궁을 세우며 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누리고 있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를 한번 기억합시다. 물론 앞으로 황금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 지금까지 살았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때만큼은 남부럽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어느 시점에 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내가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아니면 앞으로 내가 그런 삶이 되기를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때의 모습을 한번 설계하면서 그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게 되면 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쭐해지게 됩니다. 혹은 교만하여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저들과 함께 즐기기도 하면서 여가 생활하면서 레저 생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의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너무 감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때까지 오게 하셨다. 이 많은 열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주변에 나를 점령하면서 강력한 나를 세우게 하셨다. 근데 지금 내가 백향목궁에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기뻐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하게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집도 없어서 천막 아래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그거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날 여기까지 세우셨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초라해요. 천막 안에 있어요. 나는 백향목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궁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으신 너무나 많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며 나를 비교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누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지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좋게 여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가 느낀 대로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그 밤에 말씀하셔서 아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있는 거 나는 기뻐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7절의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었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발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성리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억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행동은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은 모세 시대를 통해서 성막에 지어졌고 거기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물을 가지고 부살과 올리압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의 언약궤와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구를 정확하게 다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언약궤는 거기에 있는 게 맞아. 그런데 다윗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기 이전에 그는 언약궤가 초라한 천막, 물론 장막이지만 초라한 곳에 있다라고 느끼고, 자기가 있는 곳은 백향목의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옛날에 했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은요, 성막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고 어느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를 다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언약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막의 기구들은요,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들고 고리에 나무를 끼워서 다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성막은요, 기구들은 그렇게 움직이며 운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은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을 통하여, 물론 그 앞에 있는 사사 시대를 통하여, 사울 왕 시대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 은혜 속에 아름다운 정착을 이뤘습니다. 여호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문화는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다윗은 이 정착한 시대 속에서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가면서, 강력한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그가 기억하며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장막은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성막은요, 처음에 만들어진 성전의 기구는요,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서 다윗 왕까지 흘러온 이 시대 속에서 그것과 지금 자기가 사는 생활의 형편과 비교해 보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여쭌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 아닙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니 그가 마음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모든 것이 옳다고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1차적으로요, 우리의 생각의 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현재의 그릇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 모습은 우리가 변화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처음에 사용되었을 때는요,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붕괴 때는 큰 북 하나만 있으면 끝이었습니다. 저도 붕괴 때 학생 고등학교 때 큰 북 칠 안에서 앞에서 북도 치고 찬양 인도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회는요, 기타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드럼요, 전자기타요, 들어올 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 거의 모든 교회는 드럼, 전자기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그 시대 속에서 이런 악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찬양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대천 해수욕장에서 한여름밤 찬양 축제로 함께했죠. 그때 한 팀이 왔었는데 힙합 댄스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찬양으로 몸짓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왔습니다. 처음에 그거 교회에서 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춤이 들어오냐. 근데 제가 들으니까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왔다 갔지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담겨지는 그릇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이니까 언약궤는 거기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통일 왕국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막과 자기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려야 되겠다. 내가 살고는 이 아름다운 궁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 돌리는 이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밀고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묻고 나단 선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발한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그것은 큰 폐단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며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끌어와야 됩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것을 소화하고 드려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향하여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사사 시대와 다른 시대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너는 평안히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너는 못하지만 너의 아들 시대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축복하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계속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다윗 너는 못하지만 비록 네가 원하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말씀드려요. 꼭 읽어보십시오. 아멘.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 마음에 악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들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불협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화음이 맞으니까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화음이 안 맞으면 도를 내는데 갑자기 소리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소리가 이상해지잖아요.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찬양의 아름다운 마음이 어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요, 인생의 황금길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이유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들 가운데 복을 주셨던 그때 인생의 정점인 왕궁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다윗이 바로 이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감사의 고백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감사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과 능력관을 통하여 내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내 인생의 삶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인생의 황금의 절정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이 꼭 고백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복된 인생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간증합시다. 네, 이야기는 간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간증에 대한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간증을 좀 많이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간증할 건 많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면 너무너무 특별한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신유를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렸지요. 신유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유는 병고침의 의미로 북한에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병 속에 고침받는 것을 신유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신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법에는 신유를 설명해서 무엇을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신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들 아팠다 낫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신유의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위중한 병 속에 고침받았습니다. 그것만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살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 정말로 우여곡절, 우리의 인생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런 인생의 삶만 고백하는 거,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평안히 사는 그 모습도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간증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간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위기와 건강의 문제와 아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길 원하는데, 간증합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간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증하신다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날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그 모습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죠. 백향목 궁에 누워서 백향목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푸셨어. 나는 아버지 2세 집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물 때도, 사무엘이 기름 물 때도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아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야,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구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감사가, 이 기억이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감사는요, 또 다른 헌신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이 생각은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헌신이 이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헌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나가는 이 다윗,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가지면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생각까지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높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사사시대 때는요, 계속해서 위기와 아픔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사사는 끊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가 아니라 너희 왕조를 축복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너는 평안히 돌아가고 내 아들 때 성전을 지을 거라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뻐하지 않네 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을 짓고 나서 많은 재물이 남아서 그것을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났어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 너는 못하지만 내 아들이 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전을 질 수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재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그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도로 준비해서 그의 아들에게 유언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지요. 이게 진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준비하는 사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더욱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 다윗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두시고 하나님은 그 땅의 주변에 많은 강대국을 점령하게 하시고 130만 명이 되는 많은 군대를 소유하는 강력한 통일왕국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떵떵거리며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두셨음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비교가 갑자기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아름다운 자발적인 헌신이 있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준비하여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점이 있을 때, 인생의 황금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게 되면 그 헌신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아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교만하여 패망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교만하여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감사를 이어주는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초라한 인생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우여곡절의 순간을 넘기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하여 헤브론에서 시작한 그가 이제 37살의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가 주변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랍 국가들을 점령하며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1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두고 있는 강력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두로왕 히람의 조공을 받아 아름다운 백향무 궁전을 만들고 그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의 인생의 정점인 황금기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나는 이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하게 천막에 있지 않느냐. 그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뛰어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의 피를 흘렸기에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걸 준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남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주여, 인생의 정점 황금기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여 헌신하여 더 큰 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